네,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어, 특히 그 창세기 14장 전체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부한 느낌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 목사님 너무나 이렇게 묵상 깊이 하셔서 배경과 상황을 정말 설명해 주시니까 그 소동 그 아브라함이 그 전쟁을 하러 나갔던 모든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 느낌으로 사실 오늘 말씀에 심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더 그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감동받는 시간이었고, 특별히 또 생각하게 되는 건 성경은 역시나 정말 구절로 알아서는 정말 안 되고 전체 맥의 흐름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랫동안 14장이 전체가 항상 남아있을 것 같고 그걸 묵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왜 우리가 정말 그 창세기 읽다 보면 늘 당연히 읽어가는 그 14장이었는데 너무나 겉만 할 것 같구나. 물론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하셨던 뭐 시일오락에도 우리가 취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더 자세하게 그 전쟁이라 어떤 거고 그 당시 전쟁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더 오늘 마음이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체 흐름 속에서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과가 같은 거였다. 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또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 그게 다예요.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건 질문 없고. 질문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네, 나중 그러니까 가서 해야 될 것 같은 흐름상.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이 같다.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위가,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네네.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것 같은데 서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 네, 네. 네네네. 그, 그렇게 한 건데. 어느 누군가 정말 14장 가지고 정말 기독교 영화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정말 목사님이 그 상황 배경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한 거를 이제 중요시 이야기해서 성도들에게, 그다음에 서신서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신서를 이제 교회들마다 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거 믿음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야고보를 통해서 행위에 대한 그러한 생애에 대한 그걸 강조를 하는 이런 또한 신앙관을 가지도록 이렇게 서신서를 보내고 이럴 때 그들 안에서도 말로 혼란이 아마 있었지 않았었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러한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결과적으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계약법에, 신해산 계약법에 따르는 그러한 율법 또한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교회에 막 형성될 때 어쩌면 이게 성도들이 많이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또한 역시도 어, 뭐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그 부속사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개학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지금 쉽게 그들에게 이렇게 전할 때 먹히지도 않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도 목사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 신앙 이거는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요즘에 가까이서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져야 되고 또한 그런 삶을 누려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면 이 부딪힘이 많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사도바울의 신앙관과 또한 야고보서 물론 같은 믿음과 행위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깊은 내면에 어떤 뜻은 담겨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게 많이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립을 어떻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 나갔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제 이 복음이 바울 선교 등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을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주로 믿음을 강조한 게 이제 바울인데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우는 교회들이 또 이제 어쨌든 교세가 컸다고요. 에베소만 하더라도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고 에베소 교회를 주변으로 여러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제 그 안디옥 길리기아 이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이제 바울의 그 영향력 거기에 큰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무슨 오해하는 거죠. 오해인데 그 왜 오해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입맛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그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나중에 이렇게 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얘기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문제이거든요. 이제 야고보서를 쓰게 되는 배경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사람들에게 또 먹혀 들어가기가 또 편해. 그래서 여기 이제 행동을 강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곧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곧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해가 있는 게 아니라 오류만 있는 것 같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오류만 있는 것 같아. 오류. 오늘 우리는 다 어디 사나 하게 되면 오류동에 살아. 오류동. 예? 오류동 믿음리에 사는 것 같아. 목사님 그러면 그 오늘 로마서 4장 그 13절 14절에 대한 그 구절에서도 나오는 율법의 의미는 결국은 유대교 율법을 의미한다고 보겠네요, 목사님. 로마서 4장 13절 14절. 여기서 지금 이건 아마 현대 성경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구분해 가지고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을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좀 이제 구분해서 좀 얘기를 해 주는데요. 이제 유대교 율법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실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4장 13절 14절이 목사님. 로마서 4장 13절. 여기 이제 유대교 율법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냥 4장 13절 14절. 1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주겠다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이거를 잠깐만요. 현대어보다는 이건 새 번역으로 보자고. 새 번역에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분려받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율법을 실천하거나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근데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니까 율법을 지키고 뭐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았다. 바울의 지금 논리가 그런 논리거든요. 유대교 율법 조항은 물론 이제 율법의 행위가 가지고 안 된다는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율법 때문이 아니다. 왜 율법 이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율법은 그 뒤에 400년 뒤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시내산 계약법에 의해서 이제 그때가 율법이 주어지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거.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는 거. 그게 이제 그 15장이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는 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게 뭔 소리냐. 자식을 줄 거라는 걸 믿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도 애 먹는 나는 사람들 가가지고서 그냥 애 낳게 해달라고 그럴까? 또 당신도 가서 좀 이제 그렇게 한번 기도 좀 해보지. 나 이제 뭐 다 폐경했는데 뭐 그 상관없이 가능한 거지 뭐. 하나님 뭐 아브라함 100살에도 낳았는데 뭐 그러고 해본다면 그런 걸 믿는 믿음을 얘기한 거라고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겨우 애 못 낳는 걸 믿게 하는 걸 믿었다는 것 때문에 겨우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믿음. 애 못 낳는 사람도 하나님 믿음 다 애 난다.
그런 거 병 걸리다 다 병 다 낫는다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는가? 그럼 모순이지 이게 상식으로 놓고 물어봐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을 전제로 해가지고서 이제 15장의 계약의 말씀이다라는 쪽으로 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그 구절을 보면 말이야 뭐 이게 구절 풀이를 하게 되면 되게 오류가 빠지는 거예요. 문맥에서 들여다봐야지. 전체에서 들여다봐야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에 애 못 낳는다라고 그저 애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애 못 낳는 사람도 다 내게로 와라 그 얘기인가 그러면? 다 애 낳게 해줄게. 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럼 모순이 되는 거지. 또 14절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글쎄 이제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거기서 얘기한 율법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어떨 때는 신해산 율법 얘기하는 때도 있고 유대교 율법 얘기할 때도 있고 여기서는 이 신해산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 유대교 율법 가지고 된 게 아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구절이 이건 아니야. 여기는 유대교 율법 이전에 그런 의롭장을 받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인숙 사모님은 뭘 좀 오늘 질문거리를 뭘 좀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조인숙 사모님 좀 질문거리 좀 얘기해 보죠. 하나씩 좀 꼭 좀 찾아놔. 질문거리보다도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이게 가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믿음이라는 게 그건 제가 사모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가 다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 이제 가짜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이제 막 좀 이렇게 애써서 되나요 그게? 가짜에서 진짜로 되려면? 아브라함은 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가 이제 이따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거다. 불가능한 걸 믿는 거고 믿는다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거나 믿고 불가능한 게 가능하다라고 믿고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는 거다. 예?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 하게 되면은 이 대멸종 또 인류 멸종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될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얘기. 그건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돼버리는 얘기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지. 예? 근데 목사님 그런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믿음이란 건 전에도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 사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전에는 항상 뭐냐 믿는 자에게는 뭐 능치 능치 못함이 못할 일 없다. 없다 그러고 뭐 무한 긍정을 늘 믿음 이야기했고
근데 그건 늘 개인적인 거였잖아요. 그죠? 목사님께서는 그거 지금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끌고 가서 이걸 불가능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예. 불가능은 없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얘기로다가 자칫 우리는 써먹고 있다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예? Nothing is impossible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우리는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말고 현실 이 절대 당위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이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그건 물을 대상이 아니야. 그때 가다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냥 하는 거야. 아니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남에게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은 318명 데리고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비싸면 설득을 해야 되니까 저번에 날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밑에 저 식솔들이 아니라고 318명에 그 중에 4분의 1이야 이제 저 서로 세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4분의 3은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318명이 지금 동맹한 꼭 사람들이에요. 그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 저는 지금.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아 그래? 아 그래요? 아니 그냥 우리는 그 집에서 길리운 그 하인들. 아 그러니까 다 못 들어요, 제가. 전체 홀로 넘어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네. 318명, 야 아브라함은 뭐 그냥 뭐 그저 대족장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 다 자기 밑에 사람들이 아니라 동맹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옆집에 여기 밑집에 살아요. 근데 항상 도둑놈 산적이 들끓어 이제. 그러면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 예, 같이 방어하자. 그래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동맹을 맺는 거예요? 누가 하나 공격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그게 우리 한미 동맹이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공격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318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사람들 다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그냥. 왜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공격받은 게 아니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조카가 지금 이제 그 조카를 찾으러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뭔 얘기가 되는가? 그게 명분이었다는 게 내 조카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뭐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 그 동맹을 맺을 때 그런 조항도 있었나 모르겠어. 멀리 살고 있는 조카도 공격받으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잖아 당연히. 예? 지금 저희들끼리 살다가 그러는 거지 그 중에 누가 하나 피부 저 일가 친척이 저기 누가 뭐 그것도 참조한다는 건 없었다고 분명히. 당연히 그것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일가 친척이 다 가까이 모여서 살지 그렇게 흩어져 사는 때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별로 얘기거리도 안 돼서 그냥 다 모여 살지. 당연히 모여 그땐 시족 부족 시대니까 다 그렇게 살 때 이제 저기 어디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없다.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없었어. 그럼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유권 해석을 해야지 돼. 그래서 이것도 공부받은 걸로 간주해 달라. 간주해 달라. 그리고 근데 어디서 공격을 받았나 하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야. 근데 거기를 아마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 사람들과 내가 정면 승부 걸어가지고 오겠다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지. 그걸 누가 가라고 그래. 예? 단지 나는 가서 내 론만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명분으로 가서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어디에 여긴가
14장이죠.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이제 듣고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뭐야 여기 조카 롯과 뭐 그 친척들을 이런 얘기들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동맹한 사람들한테 설득한 명분이었다는 얘기. 이게 여기 이 사람들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자기들이 거기다가 살고 있다가 지금 브엘세바가 공격당한 게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뭐 따질 것도 없지만 이건 소돔과 고모라 한참 떨어졌어 거기는. 근데 거길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조항은 없었다고 동맹 조항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조카가 이제 끌려가니까 내가 이거 좀 이건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당연히 총사령관이야 이제. 예. 그러니까 가가지고선 정면 승부를 건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옷이나 데려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정면 승부를 걸어가지고 이제 승리하고 돌아왔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최초의 거룩한 전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기드온의 전쟁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미스바 전쟁 뭐 기타 성전 얘기들 많은데 이제 최초의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대신 싸우시는 전쟁이야. 그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으신단 말이야. 그 전쟁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은 숫자 많은 거 가지고서 따지지만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지신다.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그 뭐 얘기할 게 뭐가 있는. 이제 자, 이 믿음인 거예요. 난 이거는 여호와를 믿되 어떻게 천지 주재이신 여호와를 믿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카도 조카고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연합군이 하는 일 자체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가도 본때를 보여줘야지.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셔.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자꾸 또 맹겨 이놈을 거려. 하나님 보고 하래. 예? 지가 해야지. 전 왜? 내가 힘이 있나? 내가 힘이 당연히 없지. 그 하나님 힘 믿고 해는 보는 거지 뭐. 아브라함은 그럼 그거 안 되면 죽는 거지 뭐. 그럼 그렇게 죽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나는 불의에 도전하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 미련 없단 말이야. 의미가 있다. 나는 그 죽음을 내가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영생불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불의를 방관하지 않겠다. 의를 지키기 위한 그 일을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근데 그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건 아주 기쁘게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거라고요, 이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 내버려둬 이러고 있어? 그 사람은 내가 뭐 한판 붙어야지. 멱살을 잡든지 말이야. 넌 나 왜 그따위로 해? 거기 가서 그랬다가 무슨 봉변 당할?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럼 뭐. 욥기가 그런 얘기 아니야. 난 악한 자들을 보고 난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야. 난 머리통을 부셔버렸단 말이야. 욥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악한 자를 왜 하나님한테 떠넘겨요? 왜? 내가 해야지.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뭐 우리 애들이 먹고 다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부모도 하나님 책임질 거야. 이딴 식으로 이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얘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런 식이야. 내가 하려고 그래야지. 막 하나님께서 뭐 까맣게 타령한다고 또 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까마귀가 물어봐요. 그래서 평택 가니까 까마귀 많더라고. 그쪽 안에 봐도 그냥 아니 그 동네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아? 그 까마귀 믿음 가진 사람이 거기 많은가 봐. 아니 그쪽도 까마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그쪽도 믿음이 좋은가 봐. 그래서 맨날 까마귀니까 까마귀가 야 여기로 가자 그러다 글로 갔는가 봐. 아마. 아무튼 누구냐 아브라함은 그날 그러면 목숨을 걸고 간 싸움이었어. 제가 오늘 들으니까 완전히 목숨을 걸고 간 싸움이었다는 생각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는 이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이기고 지는 축구잖아요. 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기꺼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산주의자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그 당시 이제 지식인층이에요. 지식인층이라는 거는 뭔가 그냥 다 상류층, 귀족층이라는 얘기야. 귀족층들 가운데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참 맞다 말이야. 이거 정말 이 무산자들의 이 농노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 걔한테 물어봐도 알지. 그거를 당연한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운동 펼치다가 이제 당연히 붙들려 죽어. 이제 다 실패했지 뭐. 붙들려 죽어가면서 그 사람들은 다 아주 당당하게 죽었다는 거야.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내가 죽는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닌이 이제 그 혁명의 성공을 한 건데 레닌이 가가지고 이제 1917년에 성공한 그전에 많은 사람 죽었어요. 여기 저 공산주의 전문가가 와가지고 한 얘기예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정말 많은 사람 죽었단 말이야. 죽으면서 후회스럽게 뭐 생각하는 젊은이 하나도 없었다. 귀족이 공산주의 운동만 안 했으면 귀족으로 아주 편안하게 살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같이. 그런데 자기는 그거 버리고 나는 최소한 귀족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이 비참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난 그래도 죽는다 말이야.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죽어가지고 비참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 이게 뭐 도대체가 우리 기독교가 과연 기독교인들이 그만이나 한가? 기독교 순교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인가 말이야. 예수님 난 전하려고 그러다가 죽는다. 이제 요거나 가지고 있는 거지. 영원 구원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요 정도 수준인데 그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그 순교자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가까운 죽음을 죽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더라고요. 인류 역사에도 그만한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면 좋지만 그건 뭐 내가 나 같은 놈은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고 난 그냥 불구덩이에서 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는 이 불구덩이에 내가 던져지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나 같은 놈이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그럼 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지 뭐. 내가 다 하려고 그래도 욕심이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이거는. 누가 다 하라고 그랬나? 네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라고 그랬지. 자꾸 하나님한테 떠넘기지 말아야 돼.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하려고 그래야지.
그렇게 시끄러운가 그랬더니 그 선풍기가 그렇게 시끄러웠구만. 난 누가 그렇게 떠드나 그랬네. 목사님, 그리고 오늘 그 결론 부분에서 손해보는 믿음이라고 이제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앙은 손해보는 믿음이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 이삭이 늘 손해보는 그 우물을 파가지고 늘 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거 보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이런 것을 다 전해 듣고 똑같이 그렇게 실천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드는 생각이. 같은 그렇게 연결이 될까요, 목사님? 아마 이사 그 당시 우물 하나를 판다는 거는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우물 판다는 거는. 개인이 우물을 판다는 거는 다 걸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물 파서 물이 나오면 당이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그렇지. 거기는 우물 가보면 알아. 예? 그 무슨 소린가 하면요, 거기 우물 가보면요, 야 이걸 어떻게 팠을까? 정말 우물 하나가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예요. 이거는 정말 소라 껍데기 갖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고 비슷하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 이렇게 저 빛이 베이지도 않아. 그 물을 뭐 들여박 가지고 들어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 길로 내려가야 돼. 또 통로를 요만하게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요만하게. 그걸 내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소라 껍데기 모양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이거 일단 난간대를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요. 그건 물 한 번 길이로 내려가려면 생명 걸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어지럽고 나는 이럴 때보다만 이렇게 밑에 내려다 똥구멍이 간을 걸어가지고 못 내려다 보겠더라고.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서 이게 어지러워. 이게 저기만 내려다. 근데 이건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몇 층 엘리베이터 내려다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밑에 베이지를 하나요. 그런데 요 정도 통로를 이게 가파라요. 이게요. 당연히 가파라지. 이게 미미떡 해가지고서 이네목을 언제 거기 다 내려가. 이네목을 거기를 내려가는데 옆에 뭐 붙잡고 내려가는 난간대가 있는 것도 아니야. 가다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야. 야 저기서 물을 퍼가지고서 이걸 들고 저 난간대도 없이 저걸 어떻게 들고 올라올까? 도대체가 이게 설명이 안 돼. 거기 우물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럼 그거를 물 한번 기라오르는 것도 진짜 어렵지만 저걸 어떻게 팠을까? 저걸 저런 식으로 파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겠다. 우물 판다는 게 그거란 말이야. 큰 파도 이제 물이 나왔더니 뭐라고 시비를 거는 거야. 야 이게 뭐 이게 우리 땅이야. 또 왜 남의 땅에다 우물 파? 그 군말 없이 내놨다는 거야. 그게 뭐한 7번 되죠? 이삭의 얘기 가운데. 그러면 이삭은 왜 그냥 내놨을까? 풀소도 개존일 했는데 풀소도 개존일 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도배를 하려고 풀을 쏘놨는데 도배를 하려고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도배를 하려고 풀을 쏘놨어요. 풀을 쏘놔서 이제 이걸 식혀야 돼. 응? 여기다 식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배하려고. 조금 있다가 도배를 하려고 보니까 풀이 없어졌어. 이러니까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어디 가서 개가 와서 다 먹어쳤어. 요즘 개는 먹지도 않아. 먹으라고 그래도 안 줘요. 개가 그걸 왜 먹어? 풀서도 개존이를 한다는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풀서도 개존이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삭은 뭐야? 뭘 한 거야? 근데 이삭의 믿음, 이삭은 그 음물을 내놓으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뭔 생각을 했을까? 아유, 이게
그러더니 말이야 하나님이 또 이런 어려움이 이뤄주시나 또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생물학적인 계보를 얘기한다기보다 믿음의 계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 얘기를 하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 음물을 내놓으면서 뭔 생각으로 내놨을까? 어쨌든 내놨어요 이제. 그리고 또 딴 데 어디 이번에 이제 누가 또 시비 안 걸 때를 찾아가야 돼. 그때 당연히 물 파나 또 와도 내 땅이야 그래나 불안할 거 아니야. 당연히 야 어디가 물 나올 만한 데 찾아봐가 아니라 뭘 찾아봐야 돼? 야 누가 와도 시비 걸지 않을 만한 데 어디냐 또 찾아보자 그럴 거 아니야. 물 파는 사람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긴 누가 시비 걸 만한 데가 아니다. 왜? 아무도 없으니까 뭐 등기부 가서 뛰어봤더니 무연고에 여기 없어. 그리고 물 또 파. 나왔더니 또 어머 놈이 나타나가지고 여기가 우리 조상 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야. 어? 우리 조상이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다 똥 싸고 간 자리인데. 에? 근데 왜 너 여기다 우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물 팠냐? 내 땅이야. 자 이러고 또 나와요. 그러면 또 가. 이삭이 아무 생각 없진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고 또 시비양을 계속 파놨다면 시비를 걸어. 자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다 뒤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이삭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삭은 뭔 생각으로 아무 물 내놔 그러면 내놓고 또 가서 또 파고 물이나 파고 앉았을까? 이삭은 뭔 생각으로?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에는 그 물 내놓으라고 전 사람 쫓아와 가지고서 껍벅 죽는 거야. 야, 당신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우리 동맹을 맺자.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당신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고 나와. 우물 뺏은 사람들이 와서 한 소리야. 우물 뺏은 사람들이 왜 그 야 참 당신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왜? 왜 그 말을 할까? 저 사람 야 우리는 암만 가도 물을 봐도 안 되던 저 사람 가서 물 파면 나와. 그것 때문에 물 나올 자리만 찾아가서 파는 거 같아? 아니면은 저 사람이 파는 데다가 하나님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 같아? 물이 나오는 자리다 파가지고서는 말이 안 돼. 그건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그럼 저 사람이 파는 데가 하나님께 물을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야 내가 또 우물 파는 데 들어간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우물 대신 파. 그럼 물 없어 되는 거지 뭐. 돈 내 넉넉하게 줄 테니까. 근데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를 않아. 그렇게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당신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불침 서로 안보 동맹을 맺지.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그 동맹을 맺자. 그리고 이제 오는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왔을까? 이삭은 뭔 생각을 했을까? 모든 민족의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이삭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뭔 생각을 했을까? 조인석 사모님이라면은 뭔 생각을 할 것 같아? 그렇게 그 상황이 되면. 예. 우물키 큰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파놨더니 내놓으래요. 그러면 뭔 생각이 들겠어? 조인석 사모님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밑에서 이삭 말고요. 조인석 사모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예. 키가 힘들어서 지금 얼마 주고 샀다고요? 그거요? 저는 4,800만 원에다가 뭐 등기 어쩌고 저쩌고 약간 5,300 정도 들어가나? 영끌이 해다 사신 거죠? 영혼까지 끌어다 사신 거죠. 그거 돈이 여유가 있게 산 건 아닐 거고 그래서 탁 털어가지고 사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야 이거 집 내놔 너 나가. 그러면 그러지 빈털 어디로 가 그러면 그냥 뭐 그건 말 그건 네 내가 내 맘대로. 알 바 아니고 나가. 아. 그리고 쫓아내서 나와야 돼 이제 빈손 들고 이제 어디 길바닥으로 나와야 돼요. 뭐 딴 얘기 아니고 길바닥으로 우물 가지고 나가야 얘기를 하면 실감이 안 난다고. 네. 이 집 저 집 살다가 맨날 방 빼 그래가지고서 그냥 방 안 빼려고 그냥 뭐 돈 5천 가지고 집을 사려니까 살 데가 없어가지고 찾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찾아서 하나 겨우 살아서 이제 이제 노후나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냥 예? 방패 소리 안 듣고 살자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리고 한 달에 몇십만 원 가지고 사줄 텐데 예? 뭐 이렇게 저렇게 연금 좀 받고 저렇게 겨우 사시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예? 그래서 큰 병 안 나면 그래도 그냥 와서 살자. 그러고 사시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서 야 집 내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당장 가? 내놓고 이제 갈 데가 없어 이제 길바닥으로 가야 돼 이제. 텐트 어디 쳐야 되겠네요. 그럼. 텐트 치거나 다리 밑으로 가거나 그렇게 됐을 때 뭔 심정이겠어요? 어디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럼 겪고 그 지금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거예요? 내놓으라 그러면 뭐 거기서 그 사람이 뭐 내놓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하고 싸워갖고 이 힘도 없고 뭐 내놓으라 그러면 내놔야지 뭐. 그 내놓을 때 마음이 생각이 마음 심정이 어떨 것 같아? 살다가 또 왜 이런 꼴을 당하나 그러겠지만. 그 정도일까? 당장 그렇게 길바닥으로 앉았어요 이제. 텐트 쳤어요. 네. 비가 와가지고 텐트에 그냥 물이 들어왔어 이제 또 겨울이 되니까 또 추워가지고서 이건 또 뭐 얼어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먼저 이쪽에다가 뭐라고 막 그래야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이상한 거 누구 보고 퍼붓나 누구한테 퍼붓나 그래. 누구한테 도대체 말이야 뭔 일을 있다고 해가지고서 누구한테 그래 하나님한테 그래야 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그런 단어 속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없지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인데 이삭이 그냥 무릎 가는 데마다 나왔다는 그런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가? 정말 하나님께 이 물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개입하셨다는 얘기인데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래. 이 사람 진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물 나오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이삭이 우물을 내놓으면서 무슨 뭐 쌍욕 별욕 다 나올 거 아니야. 뭐 해볼 수 있는 뭐 법으로는 법으로 해볼 거고 말이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럴 거고 죽어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내놓더라도 나가면서 그냥 그걸 저주로 다 퍼부으면서 가려고 그럴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야.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얘기 자체가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거라고요. 이삭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야 이제 이게. 이삭은 어떤 우리가 이걸 문맥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문맥의 해석이에요. 이삭이 도대체 이 우물을 내놓을 때 뭔 생각이었을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한번 덮어 들어가 봐봐요. 그 동안에 그 키노시스 밥을 조금 먹었잖아. 한번 이제 유추를 해보라고요. 상상력을 발휘를 해가지고서 한번 조건에 들어가 봐요. 이삭은 마치 뭔가 하게 되면 초대교회 순교하는 사람들이 조여주는 모습과 비슷한 거야. 자기를 갖다 화형을 시키는데 원망의 눈빛이 아니야. 연민의 눈빛이야.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자기를 갖다 죽이는데 뭐 죄 없이 죽이는데 그걸 어떻게 원망을 안 해요? 다 온갖 저주 욕설 그냥 그러면서 죽어가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서 죽어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이제 보여주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거 스데반이 흉내내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제2, 제3, 제4의 스데반들인데
원망과 저주의 눈빛이 아니라 연민의 눈빛이면서 기도해 주면서 죽는 거야. 이삭은 우물을 내놓고 가면서 어이씨 쌍 무언 어쩌고 무슨 XX가 아니라 틀림없이 그들 향해서 복을 빌어주며 기도해주고 나갔을 거야. 왜 그렇게 하지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을 거야. 왜? 야, 여기가 이 지역에 부엘세바 이 지역에 사람 살 데가 못 되는데 왜 사람 살 데가 물이 있어야지 이놈을 뭘 사람이 살지 물이 있어야지 목주 짐승 길러 먹지 그 사람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게다 우물을 팠어. 그때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물 내놓으래. 보니까 이 사람들 왜 내놓으라고 그러나 저쪽 우물 저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사람들 보니까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야. 뭐 어디 가도 정착할 데가 없어. 차 떠돌이 신세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이 사람들도 자기 신세가 똑같아 가만히 보니까. 예?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물을 준다는 것 자체. 근데 그 사람들 거기 그래도 요즘 우리 얘기를 하면 집이 없어가지고 20조 집으로 돌아다니다가 이 다리 밑 저 다리 밑 놓고도 싸운다고. 내가 먼저 자리 잡았는데 말이야 뭐 다리 밑이 그게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힘이 있어야 차지해요. 그것도 내가 먼저 왔는데 말이야 먼저 내가 거기다 막대 꽂아놓고 근데 왜 네가 와서 여기다 자리 잡았어. 이거 다리 밑창 놓고도 싸움 박질 날 판인데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참 이 사람들도 보니까는 좀 우물이 없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이야. 또 딱해. 그래서 아 그래 네 신세나 내 신세나 네가 여기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 사람도 그래도 살게 해준다는 것 자체만 해도 내가 감사한 일이다. 틀림없이 이삭은 그러고 떠났을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이삭은 맨날 억울한 일이나 당했다. 맨날 억울한 일이나 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살게 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난 억울한 일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도 참 그 사람들 그래도 내가 파는 우물에서 그래도 그 사람도 잘 사니까 그래도 이 물 또 조금 나오다가 말지 말고 그래도 물이 펑펑 잘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그걸 보고서 그 사람들이 알아. 지들이 잘못했다는 거 알아. 자기도 정말 살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청보다가 그냥 죽게 살고 또 우물 하나도 확보해 보려고 그랬는데 우물이라는 게 생명줄이야 여기서는. 근데 그걸 내놓고 가면서 뭐 무슨 XX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복을 빌어주고 가니 보니까 또 그랬대. 저기에서 또 그랬대. 저기 또 그랬대. 나중에 다 뭐야?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도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냐 말이야. 자, 그 얘기 아니?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는 이건 은폐 함정 암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다 빠져 있고 이제 결과만 거기 매출만 나와줬는데, 예? 그 운율이라고 운율.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끄집어내 보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끄집어내는 게 그게 성경 해석일 것 같아. 이게요. 그러면 뭔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은 이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야. 조인숙 사모님은 그 집을 그냥 한간 마련해서 이제 노후에도 그래도 이제 좀 비록 가서 보니까 널찍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는 참 감사한데 이게 생활하면서 보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정리정돈 못하는데 이렇게 처박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있으면 더 아, 좋겠지만 처박아 둘 거 없이 쳐버리면 돼요. 처- 꼭 필요한 것만 내두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못해가지고 버리긴 하는데 목사님 진짜 어제 어떤 과거에 목사님이 비해서 얘기를 너무 하는데 감사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는 될 수 있으면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될 수 있으면 와오려고 그러는데. 자, 어쨌든 근데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노후를 그냥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그냥 옹색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자.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딱한 사람이 있어 보여. 지금 이삭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기도 뭐 우물이 없어서 하나 파놨는데 이 사람 보니까 우물판 형편도 못 되는 사람들이야. 어디 가도 물 판다고 해가지고서 이게 물 나올게 할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하니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 그래 네가 가져. 난 또 가서 파지 뭐. 그래도 나 물 몇 번 파왔으니까 뭐 까짓 거뭐 또 파지 뭐. 그런 심정으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뒤에 나오는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아오지. 참,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단어가 이제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이놈을 부모가 돈 몇 푼 남겨놓으면 자식들끼리 그냥 이놈을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쌈박질하다가 그냥 법정으로 갔다가 그냥 뭐 원수가 돼가지고서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러고 살면은 참 그 부모는 죽은 부모는 저 어떤 심정일까 그런 자식들을 보면은 그래. 재산 쬐그만 놈거 하나 남겨놓은 것 같더니 형제들이 모여가 자식들이 모여가지고서 야 네가 더 어려운 거 하니까 너가 져라. 아예 아니에요 형님이 더 어려울 테니까 그 무슨 어디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그 어디 그 곡식장 가지고서 뭐 서로 그때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죽기 살기로 싸워 이놈의 그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서 그냥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싸우는 것 같던데 법정에 가서 싸워. 교양 댕기는 사람들 얘기하는 교양 댕기는 똑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저도 안 싸우려고 포기각서 2번 썼습니다. 목사. 재산 포기각서 2번 썼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지금 잠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네네. 아유, 잘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그 당시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네, 그때 안 그랬으면 저도 일단 제가 죽을 것 같았고요. 싸우는 것 자체가. 두 번째는 신앙의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그 당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의 대규모 그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 가족을 이제 섬기고 있던 엘리에셀 그 종도 있었고,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이제 섬기고 있는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심정으로 또 아브라함을 따랐으며 말 그대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팔로우십을 가진 그런 정신을 가졌다고 생각이 들고,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그 단체를 이끌어 갔을 겁니다. 또한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엘리에셀과 같은 그런 또 종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종들도 분명히 그 우물 파는데 참여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기 주인이 우물을 내준다고 했을 때 그 종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고생스럽게 팠는데 왜 이렇게 내주십니까? 저들을 싸웠어도 이걸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있었을 텐데, 이 종들도 다 같이 이 이삭의 말을 동의하고 그 말을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팔로우십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아닌 팔로우십으로 그냥 이삭의 그 신앙을 그대로 자기 주인이니까 물론 이제 했지만, 그래도 주인이지만 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말 그대로 리더십이 아닌 그 수많은 그 따르는 그 팔로십들, 이분들도 결국 이제 한 리더를 의 말씀을, 그 신앙을 본받고 그걸 동의하고 같이 협력함으로써 그런 일이 이루어졌지, 이삭도 혼자서는 그게 아마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또 아내도 있을 거고, 예. 또 수많은 가족도 있을 거고. 예. 그런데 이 가족들도 다 동의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예. 이게 오늘날 제가 이제 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제가 무슨 결정을 내려도 혼자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가족들 의견이 다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려고 해도, 또 정말 이 말씀대로 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반대하면 이게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야, 이 팔로십과 리더십은 분명히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리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리더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면서 물론 팔로십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개인 신앙으로 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공동체가 다 이렇게 자기를 도와서 협력하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 가서 이제 실행을 했다 그러는데, 그 어떤 사람 해석에 의하면 그러더라고요. 이걸 집에 가가지고서 사라하고 상의해가지고서는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의논하지 않고 갔다. 나중에 이제 사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죽었다. 그 뒤에 보면 사라 죽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죽었나면 그래서 죽었대. 충격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놈아.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이제 장로님 말씀대로 사실 가족 간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도, 식구들 간의 동의를 끌어낸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브라함 이삭의 그 공동체가 있었다, 이제 850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요거를 한번 이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조금 보시자고요. 15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엘리에셀이 누구냐는 건 일절 설명이 없이 이제 이게 다예요. 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보자.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하라는 거처가 이렇게 올 때는 뭐 수십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이제 몇 사람은 막 이 정도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여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몇십 명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316명. 네 사람 그러면은 이제 몇십 명 됐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데리고 그 몇십 명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 아브라함이 뭐 와서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벌어도 노예 시장에서 가서 자꾸 사왔을까요? 그 밑에 종들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돈을 벌어 가지고 가서 노예 시장 가서 노예들로 사가지고 와도 몇십 명이 됐다라고 봐야 될지. 근데 그건 아닐 것 같아. 왜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뭐 그 당시엔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가서 그냥 우리가 가서 저 뭐야 사과 한 상자 사오지 사올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고 그게 그 몇십 명을 뭐 어떻게 사와 그건 어려운 얘기이고 그렇게 사다 놓은 사람들이라고 돈 주고 사다 놓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요. 돈에 팔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근데 여기 다메섹 사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힌트에 이제 암시 함축 은폐되어지는 게 다메섹 사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은폐 함축 암시된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캐내 보자고 이제 우리가. 그 다메섹 사람이라는 게 출신이 어디라는 얘기야? 다메섹. 그 아브라함은 하란 출신이야. 그럼 저 갈대아 우르 하란 출신이에요. 자, 어디 갈대아 우르라고도 어디 하란이라고도 그러는데 그러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일까? 다메섹은 어딘지 알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그 수도였다는 거는. 그 아랍 나라의 수도의 그 어떤 다메섹인데 다마스커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하다가 아브라함 집에 와서 머물렀는데 아브라함이 제일 신이 많은 사람이 된 거야. 이 사람은 후사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후사로 아브라함이 여겼을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누구였길래? 우리는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통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쭉 얘기해도 되나? 내 상상력으로다가 추정해 볼 때는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그네 접대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길 가는 나그네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이 사람은 접대를 해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 이제 뭐 한낮에 길 가는 사람 뭐 접대하다가 하나님 접대하는 그런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시던 하나님이 이제 나그네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 길 가는 나그네들 그냥 데려다가 어쨌든 먹여주고 뭐 재워주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당신은 어디로 가냐 그랬는데 어디로 갑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오가 갈 데가 없어서 몸 붙일 데가 없어서 몸 붙일 때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몸 붙일 데가 없어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아브라함이 어떡하나? 그 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는 한 끼 얻어 먹었는데 보니까는 정말로 자기
식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보면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저 찬밥이나 한 그릇 주는 건지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는 건지 개도 알지 그거는. 그런 개도 느껴.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서가 아니야.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밥 한 끼 얻어 먹고 이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참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 떠돌이로 일로저로 나그네인데 돌아다녔다 보니까 참 오갈 데도 없어.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그렇게 머물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집에 머물까? 전적으로 이건 아브라함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일 것 같아. 돈 주고 사온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야. 이거는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고 이삭도 그러니까 장로님 우물 파러 가자 팠어. 기껏 파놨더니 그냥 아니 뭐 이게 죽게 살까 하면 싸워보든지 말이야. 그냥 선선히 내줘. 아니 그걸 왜 내줘. 당연히 그러고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면은 그 또 가자 또 파자 또 파. 아주 죽게 살거를 또 파. 아이 이게 풀서도 개존 일을 하자고 또 파냐 말이야. 이러고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풀서도 개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개존 일 하자고 풀 쓰는 거야. 이게요. 풀 써서 개존 일 하는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유 기껏 풀 써놨더니 말 개 볼 때마다 이놈의 개새끼 그냥 이놈은 내가 너 먹으라고 쏘는 건 줄 알아. 이거 방바닥 바르려고 그랬는데 말 이게 다 먹어쳐가지고 지금 막 방바닥 바르질 못하게 생겼어. 그런데 개 중에서 풀 쏜 사람은 풀 쏘도 개를 주면서 아이고야 미안하다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풀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뭘 좀 더 맛있게 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밀가루 줄 수는 없고 응? 이 풀밖에 너한테 줄 게 없다. 참 미안하다. 그래 이거라도 그냥 어떻게 먹어봐. 그러면 이삭은 풀서 개존이라는 거예요. 개 주기 위해서 풀 쓴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은폐 함수가 암시되어 있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지금 이제 우리 김전수 장로님 그 뭐 공동체 얘기는 8로 50이 그 얘기라고. 리더십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8로 50으로 끌려간다는 얘기는 이 얘기를 말하는 거라고. 야 우리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제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야. 사람다운 일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고 하는 사람들의 일에는 능률이 나게 돼 있어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만 나 오늘 일당이나 받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리고 야 여기 와서 내가 일한다는 게 영광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나 같은 놈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해봐. 그런데 야 여기 오니까 말이야 뭐 숙식이 해결되는 거는 어쨌든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숙식은 해결되고 있고 참 하는 일 자체가 너무 이거는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살아야지. 참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공동체 얘기라고요 지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는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가 하게 되면은 메소포타미아 종교군을 한판 붙자, 한번 붙자 말이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이 야 앞으로 날 따라와, 나를 따르라. 다 도망갔어. 이순신이 배 율쭉절쭉 울돌먹여 가지고서 야 날 따라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하나도 없어. 혼자 남았어요. 저기서 관망만 해. 저기 그 난중일기 얘기야 거기에. 이걸 리더십으로 그냥 그러고 못 따라가는데 뭐 수백 척을 맞서서 싸우자 봐 12저 이게 도대체 정신이 나갔지. 저걸 싸우자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 우리 다 죽으란 얘기지 말이야. 이러고 다 뒷공문이 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순신의 부하들이 아니었다고. 이순신이 키우는 부하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러니까 배구종군 하다가 어느 날 남은 사람들 놔놨더니 이게 뭐 이순신에게
이순신의 그런 얼과 정신을 아직 이어받을 만한 그런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 얘기이고. 근데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저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 이거 하는 일은 절대 우리가 용납될 수가 없단 말이야. 에? 이런 놈들이 있냐. 그러니까 정말 싸우다 죽자. 이런 놈도 그냥 둔다면은 안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따라가니까 일이 되는 거지. 저 기도원의 300명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전의 기도원의 300명 같은 300명은 여기 명문에 모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걸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은 난 내 목숨 기꺼이 내놓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주변의 사람들이라고요. 그 중에 지금 10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에셀이야. 다메섹 엘리에셀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 10장이라고. 왜 그가 거기에 그런 일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일까? 다메섹에도 자기도 진짜 빈털터리로 나그네가 되고 떠들였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거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참 이 사람이 가진 신앙이 진짜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응?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 김준수 장로님 팔로 오시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이해한 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아브라함, 이삭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은 아니라고. 아니면 어디 가서 약탈하러 가가지고서 잡은 포로들도 아니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으로 이삭을 따라, 어떻게 아브라함을 따르고, 그건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 내부 고발자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좀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무서워요. 어디 사람 쓰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어디 약국하는 분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내부 고발자 때문에 그냥 아주 예, 내부 고발자가 돼버린다고. 근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아니라 아예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라면 이삭이 하는 일이라면 난 내 목숨 아깝지 않아. 자 이러는 사람들이 여기 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고 자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야.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들이 모인대요 여기. 진상희 집사님 코로나 걸려서 뭐 기진맥진 대답할 기운도 없으신가 보네. 네, 목사님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픈 척 하는 네, 거야? 아픈 거야? 많이 아픕니다. 뭐라고 얘 말하라고 그럴까봐 그냥 입을 막아 놓으시면 많이 아파서 말 못한다고. 많이 힘들어요? 네, 증상이 많이 심해요? 후유증이? 올라가지고 열이 심해요. 열이 많이 나신다고? 네, 그 열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열이 되길 바래. 하루 열 안 받고 사니까 열을 좀 받아야 돼. 빨리 나요. 건강해지셔. 네, 뭐 더 하실 말씀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뭐 없어요?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뭐였지? 노래가?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게 뭐야? 바다에 잔잔하다였나?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예요.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면 온전하게 가거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만물에 가거라 내가 내 권세를 내게 주마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귀신 권세 쫓아내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손 언제든지 나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권세를 내게 주마 내가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는다면 어디든지 가거라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 권세를 내게 주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정말로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온 만물에 가서 만물에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가져 있는 생태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향해서 이 기후변화를 향해서 내가 나를 믿는다면 만물에게 만물에게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권세를 내게 주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정말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